하나님의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할례. 자, 아브라함의 할례를 공부하려면 앞에 거론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과 밀접히 연결됩니다. 그래서 남은 책들을 보시고 바벨탑 얘기하고 아브라함 얘기는 대귀를 주릅니다. 특별히 성경 흐름으로는 비택자, 바벨탑의 비택자 공동체, 바벨탑을 중심해서 비공동체가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함께 모이자라고 하는데 하나님 이것을 파괴해버리고 버리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공동체를 만드신 걸로 그래서 공동체 개념을 가지고 좋은 개념입니다. 특히 바벨 사건은 언제 흩어진 언어가 모아지냐면은 창세기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사건 때 언어가 모아진 걸로 봅니다. 근데 동일한 한 성령님께서 여러 언어로 하게 하시면서 메시지를 강하게 받으시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논문들이 꽤 있습니다. 자, 처음 우리가 생각한 지도입니다. 지도에 거기에 굵은 선은 아브라함이 지나갔던 사업. 그 당대는 나머지는 모래밭이기 때문에 유브라데 강변을 따라서 상당히 많은 양과 종을 데리고 가나안까지 오기는 약 한 달 이상 걸릴 걸로 봅니다. 상당히 먼 거리를 걸어왔고 하나님은 하란에 부르셔서 데다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불러오는 그래서 여기에 아브라함의 고향이 우르냐 하란이냐 논란은 많습니다. 일부 사람은 하란 주변에 작은 우르가 있으니까 여기다라고 말하지만 대부분 학자는 우르는 페르시아만 건너편에 있는 상당히 먼 거리의 우르로 봅니다.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가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걸 이제 둘러싸고 또 다른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에 내려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약속은 폐기됐다라고 말하지만 적절한 해석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잠깐 가나안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얘기로 언급되면서 아브라함 기사가 동심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기사, 야곱 기사 창세기 자체를 공부하면 이 구도만 가지고 한 학기를 공부할 정도로 성경 저자가 구도를 만든 이유는 그 당대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 당대는 문자 문화권이 아닙니다. 문서 문화권이 아니고 구도 문화권입니다. 어른이 얘기해 주는 게 자식으로 전달된 걸 나중에 모습을 통해서 정확하게 기록된 걸로 봅니다. 구전 문화권에서는 말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난가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이야기를 중심 얘기하고 뒤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두 번 반복된 중복된 기사가 아니고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는가를 얘기하는 중요한 하나의 글 쓰는 그 다음에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구조는 ABBA 또는 ABC 하면서 두세 개의 구조 방법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홍수기사 자세히 보시면 물이 차오르고 물이 서서히 빠졌다는 얘기 또 걸어오는 이야기. 그 다음에 고대 문헌에서 많이 특히 셈조언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도 자세히 보시면 이 언어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언약 맺는 사건, 이삭을 낳은 사건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서서히 마감되어 나가는 이야기를 중심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주된 이야기는 후손과 땅의 약속입니다. 후손과 땅의 약속. 주된 구절은 창세기 12장 1, 2, 3절입니다. 1, 2, 3절. 12장 2절에 보시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민족이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나옵니다. 19장 5절에 히브리 말은 고이, G-O-Y를 쓰는데 고이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나옵니다. 고이라는 말은 다른 나라와 구분된 나라를 말할 때 백성이라는 단어보다는 국가라는 개념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늘 큰 민족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출애굽 19장에서 거룩한 큰 민족으로 만들었다 반복된 말미암아서 문자대로 70명이 400만이 넘는 인구로 발전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내 이름이다. 2절에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이름이라면 창세기 11장 4절과 연결된 문맥입니다.
그때 바벨탑 사람들은 그들의 죄가가 뭐냐면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져 운전하자. 지금 하나님은 온 땅에 흩어지라고 합니다. 생육 번성에 온 땅에 충만하라 그러는데 흩어지지 않고 모아있는 이제 공동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탑을 높이 쌓은 그 죄가 아닙니다. 탑을 높이 쌓은 게 죄가 아니고 그 이유는 민수기 보면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건물이 하늘을 닿았거나 말을 써요. 아주 높은 건물들.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나안을 멸망시킨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의 문화적인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론되는 죄가는 우리 이름을 내고 두 번째 흩어지지 말자. 그때 하나님께서 결국 너를 혼잡자심으로 이를 흩으신. 그래서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방법을 하나님 제거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네 이름을 내가 창대케 하고 바벨 공동체를 버리시고 아브라함 공동체를 세우시는 세상 속에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고 축복과 저주 개념은 하나님의 임재로 설명할 수 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3절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족속이라는 단어는 비슷하게 언급된 게 창세기 10장 32절입니다. 70나라를 언급하고 이 땅의 단어를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70민족이 나뉘었는데 그 중에 한 민족을 세우시는 바벨탑 공동체와 그다음에 흩어진 비택자 그룹과 구분된 한 족속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복을 얻는다라는 단어 니브레쿠입니다. 히브리 말로 니브레쿠. 이 단어는 니팔형인데 축복받는다의 제기법입니다. 지금 수동태법이죠.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복의 통로로 해가지고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한 이 말씀이 성취를 선포한 말씀이 사도행전 3장에 주어집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 이후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거론된 얘기는 아브라함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음을 선포하는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 6절. 아브라함의 약속이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된 그래서 메시아와 연결된 부분입니다. 이 약속 계속 면밀히 흘러가는데 이 약속 말고 주어진 약속이 자손 약속과 땅의 약속입니다. 후손과 땅에 관한 이야기. 그 말이 잘 처음에 언급된 부분이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그래서 이 후손과 땅의 약속 전체를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가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다윗 때 이스라엘 국가가 되고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언약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가족, 민족, 국가, 언약 공동체. 지금은 언약 공동체 단어보다는 교회 공동체로 너무 많이 쓰죠. 땅의 약속도 막벨라 굴만 주었다가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다음에 나라를 잃어버린 다음에 다시 땅의 회복에 대한 언급은 나지만 회복 이야기를 신약에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회복이 땅이 어딘가? 교제, 코이노니아로 해석을 합니다. 이제 땅의 의미는 뭔가 나중에 땅 얘기도 언급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땅 자체를 주기로 하셨느냐 아니면 땅을 통한 공동체를 약속하셨는가 모든 소산을 통해서 함께 누리는 웰빙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가.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 공동체 월빙이고 그 중에 주된 목적으로 쓰인 것을 헌금으로 봅니다. 자, 앞에 보는 프린트볼처럼 후손 약속이 발전합니다. 점진적이고 유기적으로 발전합니다. 큰 틀로 후손, 민족, 국가,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가 발전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을 둘러싸고 좀 아기도 씁니다만 80% 90% 된 교회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을 씁니다. 소수 초두에 소대한 세대주의자들은 아직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 약속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에 주어져야 된다. 근데 또 그들도 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그리스도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구체적으로 하나 설명을 찾아보겠습니다. 원리는 3개 원리가 있습니다. 혈통과 세대 원리, 두 번째는 선택의 원리, 세 번째는 유대인과 이방인. 자, 이걸 하나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혈통과 세대 원리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 지금 아브라함은 아직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주겠다 약속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주겠다 여러 번 반복합니다. 근데 창세기 21장 12절에 가면 이삭에게 나는 자라야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스마엘이 주어집니다. 이스마엘이 주어지고 내년 이맘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준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하소서. 이삭이 죽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다. 그러니까 사라가 아닌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었고 나중에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1장에 다른 사람이 아니다. 이삭에게 나는 자라야 혈통이 넘겨지게 되죠. 세대가 넘어가게 되고 이 똑같은 이야기가 로마서 9장 7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시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민족으로 만든다. 그래서 거룩한 민족, 우리 번역은 민족으로 했습니다만 히브리 말은 큰 민족, 백성 같은 단어입니다. 백성 또는 민족. 우리 한글 성경은 거룩한 백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 말은 창세기 12장 2절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민족이 된다. 자세한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을 거룩한 민족으로 부르면서 세상이 다 내게 속해 있지만 열방이 다 내게 속해 있지만 열방 속에 이스라엘을 특별한 의미로 내 소유로 거룩한 민족으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을 구분해냈다고 말하죠. 왜? 내가 아브라함 약속 때문에.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2절 3절을 보시면 십계명을 언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열조와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다. 호렙산에 우리 열조와 더불어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맺었다. 지금 시내산에 맺은 언약을 확장해서 우리와 맺었다고 확장합니다. 또 신명기 29장에 보면 더 확장됩니다.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 후손이죠.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혈통과 세대에 따라서 이 약속이 이어져 간다고 말합니다. 후손이라는 것은 첫 번째 혈통과 세대로 아브라함의 핏줄을 이어받은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원리만 유지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원리가 작동합니다. 선택의 원리입니다. 가르치기와 접붙임이 주어집니다. 이미 이사야 6장 13절에서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에서 난다라고 말하죠. 나머지는 버리고 그루터기에서 내가 새로 만든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이사야 7장 임마누엘이 언급되어지고 호세아 1장 6은 로암미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호세아 로마서에서 내 백성이 아닌 자들 중에 내 백성을 삼고
내 백성 중에 그들을 버려 내 백성 삼지 아니하고. 그 선택과 가지치 원리가 접붙여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아주 적절하게 다룹니다. 로마서 9장 7절 이하에 보면 이삭의 나는 자라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이삭의 자손만이 자손이다. 그러면 이스마엘 자손이 벗어나고 그드라의 5 자녀들 얘기가 벗어납니다. 오직 이삭 자녀들만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이다. 로마서 9장 12, 13절 보시면은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분명히 한 태에서 나온 자녀들이지만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버렸다. 대신 야곱은 사랑했다. 사도 바울은 그 지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면서 아주 재미난 예를 듭니다. 참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죠. 올리브나무의 일부 가지는 꺾였다. 하나님께서 일부 가지는 꺾였고 그 다음에 새로운 돌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였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참 감람나무 중에서는 일부를 잘라내고 돌 감람나무의 나무를 참 감람나무에 덧붙였다고 말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는 백성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2 백성이 아니고 이스라엘 속에서 따로 구원하고 이방인 속에 따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 중 일부를 잘라내고 그리고 돌 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으로 당신 백성을 불렀다고 말하죠. 그게 좋은 예가 기생 라합이 있고 룻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들을 메시아의 반열로 세우려 하시고 하나님은 결국 잘라내시는 특별히 구약의 선지서에 보면 남은 자 개념이 나옵니다. 남은 자 개념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루진 않았고 책의 10장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남은 자를 버리시고 하나님 세대를 부르시고 그래서 마지막 날에 흩어진 곳에서 동서남북에서 당신의 백성을 불러내시고 그리고 이들을 증인 삼아서 이방을 부르시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이방을 불러내서 한 민족을 세운다는 말씀이 나와요. 자, 그 말씀이 충분히 이해되어져야 이사야 예레미야 언급된 이야기가 사도행전 1장 2장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12사도 부른 이야기를 길게 기록했는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 3장 7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7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9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가장 잘 나타나면 갈라디아 3장 7절이죠.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지금 핏줄과는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 감람나무 우리를 부르셔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십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권사님 한 분이 접붙이기가 잘못된대요. 원래 접붙이기는 돌 사과를 참 사과를 돌 사과에 붙이는 겁니다. 거기까지 좋아요? 어느 목사님은 설교하는데 다른 건 다 그렇게 하는데 올리브 나무는 거꾸로 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고 예화입니다. 예화는 예로 해석한 거지 예 해석하면서 하나하나 맞추면 안 됩니다. 예수님 비유도 비유에 초점을 해석하는 것이지 비유에 딸린다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건 어려워요. 세대주의자의 어려운 점이 다니엘서 2장에 발가락이 나오니까 10개 발가락을 끄집어낸 거예요. 그거는 열 얘기를 언급하지 않았어요. 발가락과 발과 얘기 부분인데 10개를 넣어서 이유가 10개여야 된다, 이시가 10개여야 된다, 열날을 합치다 보니까 해석이 딴 데로 가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비유나 이런 이 꿈은 가장 중요한 초점만 해석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유의 원리는 접붙였다, 잘랐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백성의 피를 잘라내고 이방인 같은 우리를 접붙여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셨다. 그게 지금 주된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한 세 사람으로 만듭니다.
아주 참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방법은 이미 할례 때부터 이방인을 부릅니다. 창세기 17장 첫 번째 할례 때 이미 이방인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할례가 아직 이삭가 태어나지 않았고, 그리고 장막에 거하는 난종이나 사원종이나 난지 8일만 되는 사람들은 전부 할례 받은. 그러니까 지금 할례라고 하는 아브라함 공동체에 속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 공동체에 속한 누구나 다 할례 받을 수 있었다. 또 출애굽기 12장 48절 지금 유월절을 베풀고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는 그 법규를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거하는 이방인도 할례를 받으면 유월절 음식을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이방인도 할례라는 통은 라합과 룸이 그랬고, 이사야 43장은 이스라엘 남은 자를 부르고 이들을 이방인 삼아서 이방을 부른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날 되면 이스라엘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방을 불러서 당신의 백성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49장 6절 이방이 빛으로 삼아, 이사야 42장 6절 언약과 이방이 빛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불러 이방이 빛으로 삼아 우리를 증인으로 이방에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현재 교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게 하고 다시 불신 사회로 집어넣는 요 구도가 살아야 됩니다. 요 구도가 살지 못하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주어지다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들입니다. 자, 이 말씀은 신약으로 더 발전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 에베소 2장 15절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세 사람, 하나의 세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두 개 민족이 아닙니다. 하나의 민족입니다. 하나의 민족. 이스라엘의 일부는 버리고 이방의 일부를 접붙여가지고 한 민족.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유대인이냐 이방인이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이스라엘과 이방을 또 구분하는 게 적절한 방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이방인들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에 밖에 있습니다. 자, 그 점이 우리가 해석의 출발점.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19절 왜 인도하여 손님자의 성도의 가족이다. 가장 또 재미난 구절은 나중에 교회에서 언급합니다만 하나님의 저하실 처소가 되어가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 이 하나 속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나중에 성소 약속하고 아주 밀접히 연결됩니다. 성막, 성전, 그리스도, 교회를 이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구절이 에베소 2장 21절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지고 계속 만들어져 가고 그리고 가장 잘 나타나는 말이 갈라서서 3장 26-29절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 안에서 두 개가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이제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유업을 이을 자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성경은 명시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아브라함의 유업이라는 땅이죠. 땅을 유업을 이어받을 자. 그럼 그 땅이 무엇이냐면 그 다음 땅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은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어디서 출발했냐는 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양 그림 보면 유대인들은 전부 백인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은 아시아 사람입니다. 피부 색깔이 브라운 계통이야. 그리고 코는 매부리카 돼가지고 뾰족해요. 이거 끝이 굽어 있어요. 유대인들 말하는 콧구멍 커야 되거든요. 콧구멍이 왜 커야 되냐? 이제 공기는 공짜니까. 아주 유대인들 휴원이 어디 됐는가? 나와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유대인 학자들이 연구하는. 유대인들은 구약시대 때 북쪽 이스라엘은 나눠지면서 그 다음에 아시리아가 통치하면서 이미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상당히 유지하다가 그 다음에 AD 70년, D 70년에 성전이 파괴되면서 다 흩어져버렸습니다. 상당수가 스페인 쪽에 가게 되고 스페인 쪽 유대인이 많이 거주했고 유럽 쪽에서는 예수를 죽인 자라 해가지고 굉장히 피부각이 많았고 그래서 피하다가 스페인 쪽에 많이 정착을 했고 그러다가 터키 오른쪽 지금 우크라이나나
발트 3국 쪽에 폴란드하고 유럽 사이에, 러시아 사이에 나라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그마한 나라. 폴란드에서는 예수 믿으라고, 카톨릭 믿으라고 굉장히 강요하고, 그 다음에 이슬람에서는 또 얘기하고, 또 러시아 정교를 믿으라고.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이 조그마한 슬라브 계통의 나라가 카톨릭도 아니고 정교회도 아닌 스페인에 가서 랍비를 모셔봐가지고 할아버지 때 그 나라를 완전한 유대교 문화로 바꿉니다. 그러다가 손주 때 나라가 멸망당합니다. 멸망해서 흩어진 사람 주로 폴란드와 독일 쪽에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들이 가서 백인들과 협피가 섰다 보니까 백인으로 되어졌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를 맨 먼저 개발하고 문법한 사람이 폴란드 계통에 있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와우라고 번역하면 영국식 발음이고 원래는 바브입니다. V 발음해야 됩니다. 바브 연계형인데 번역해서 영어로 번역하니까 와우 연결이 됐어요. 이 바브는 독일어 폭스바겐처럼 W는 V 발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히브리어법에 구어로 얘기하면 W로 V로 발음해야 됩니다. 거기서 되다가 나중에 이제 됐기 때문에 현재 그 슬라브 사람들이 그쪽으로 넘어왔고 일부 유대표가 있는 걸로 보아집니다. 아마 DNA 분석하면 예수과 같은 DNA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지금 유대인은 핏줄 개념이 아니고 유대교를 믿는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 가시는 지금 600만, 700만 정도인데 동구권에서 돈을 주고 유대인들을 많이 사왔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굉장히 고통을 당하니까 상당히 두당 돈을 주고 그 헌금에 미국과 한국의 교회가 헌금을 많이 해줬습니다. 어느 교회가 말하기 힘듭니다만 해서 그들이 많이 왔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가시는 102개 종족이 있습니다. 흑인도 있고 중국인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당나라 때 들어왔다가 계속해서 당나라가 국경을 막아버리니까 유대인들이 더 들어오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핏줄이 끊기게 되니까 어느 한도에 중국인 여자를 받아들였습니다. 중국인 여자를 받아 어느 한도가 되면서 그것도 끊어져 버리고, 그리고 시대가 왔는데 20세기 중반에 유대인 학자가 하니까 유대말을 쓰고 있고 유대 관습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유대인들을 데려갔고 에티오피아에서 유대인들을 데려갔고, 왜? 언어가 남아있고 문화가 남아있고 관심이 남아있으니까. 지금 유대라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개념보다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 그들은 종교하고 삶이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 방식대로 음식을 먹고 관습을 가지고 있고 구분된 삶을 살아간 걸 얘기를 끄집어냅니다. 때문에 우리처럼 정확하게 하나님 믿는 정통 유대교는 3만이 안 됩니다. 2, 3만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하나님 없는, 그래서 유대교도 3개가 나눠집니다. 정통 유대교, 그 다음에 보수 유대교, 컨서버티브가 리폼드가 있습니다. 리폼드를 만나면 신의 개념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관습만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들 회당에 가면 현대어만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컨서버티브 가면 영어를 미국 그 회당에 가면 영어하고 히브리 함께 쓰고, 그 다음에 정통 회당에 가면 히브리어밖에 안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를 거의 잊어버린, 그런 문화 속에서 이해하셔야 되는데 구약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이스라엘 가지고 가버리면 안 맞는 게 참 많습니다. 그건 나중에 모세 법률 얘기할 때 또 한번 언급하죠. 현재 성경에서 언급하는 것은 신약까지 전체를 바라보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예수님의 DNA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은 유대교의 종교와 삶을 가진 사람을 유대교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들은 그게 아니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백인이냐 흑인이냐 황인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인도인이냐 스리랑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 형제들도 기도해야죠. 수많은 핍박 많이 받습니다. 이슬람 지역에서 굉장히 어려움 많이 겪습니다. 이라크 같은 경우는 목으로 칼을 치는 일이 지금도 벌어지는데도 엄청난 교회는 늘어납니다. 지금 이란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기독교에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정교회 중심이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교회를 하나님이 21세기 초대교회를 이슬람 속에서 만들어내십니다.
지금 인도네시아가 인구 30%가 기독교인을 얘기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속도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럽과 한국과 교회는 낮아지만 하나님 새 교회를 세우신 사실을 눈여겨보시면, 그래서 가끔 교회 설교를 가면 우리 주변에 새 신자 만들기 어렵다. 친구들 전도하면 너나 잘 믿으라 그런다. 그러나 선교주 오면은 전도된다. 선교주는 전도하고 카톡으로 연결하면 카톡 연결이 말되고 카톡 통역도 해주고 번역도 해주고, 그럼 새 신자를 선교지 만들어 놔라 하면서 모두가 선교사라 하는 이야기를 장로가 꺼냅니다. 우리 시야를 넓히세요. 지금 여러분 카톡 열면 저는 카톡에 400명, 500명짜리 몇 개 되는데 기도팀들도 있고 선교팀들도 있고, 어느 기도팀은 기도 제목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기도하다가 야 이거 넣고 우리 30일간 우리 그룹 무슨 기도죠? 일일이 기도하자. 그럼 한 사람이 점 하나 딱 찍고 들어옵니다. 나 30분 기도한다. 끝나면 점 2개 찍고 나갑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또 점 찍고 들어옵니다. 계속 30일 동안 되어지는데 굉장히 멋진, 여러분도 한번 만드세요. 서로 얼굴을 알지 못하지만 지금은 100% 통역이 되고 번역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역은 이제 넓은 영역입니다. 아마 좀 넓게. 아브라함 후손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형제들이 주변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구절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게 끊어졌는데 안 켰더니 죽어버렸어요. 한번 살려주세요. 자, 성경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1장 25절. 로마서 11장하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 6장 11절은 엮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누가 이스라엘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가 많이 언급이 됩니다. 전기가 나가버렸나요? 여러분 프린트를 보시면은 성경에서 얘기한 이스라엘은 누구를 얘기하는가? 그래서 이제 일부 세대주의자들은 이스라엘 대왕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그걸 구분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그 배후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유대인들의 신학을 성경에 끼워넣으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좀 복잡한 불편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일로 봤을 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먼저 성경책을 찾아보시면은 11장 25절, 그건 성경 한번 보십시다. 혹시 책을 읽으신 분들은 책을 보시면 되고, 더러는 이란 말은 시간적 의미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일부가, 이거 미래에 주어진 사건이 아니고 지금 사도 바울은 당시 현재입니다. 이미 당시 초대교회 자기가 일하던 시대에 그 중에 일부는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겁니다. 더러는 이스라엘 중에 일부가 완악하게 되었다. 그래서 11장에 선택과 유기 원리를 가지고 옵니다. 선택과 유기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일부는 버리셨다. 더러는 완악하게 되어지고, 미래 이스라엘 민족이 완악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더러는 이미 완악하게 되어졌다. 현재를 얘기합니다. 또 12장 25절에 보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 아크라후, 헬라 말의 아크라후라 말은 시간 개념은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으로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종말 때까지 이방인 숫자가 충분히 돌아오는 저 먼 미래, 가까운 미래까지라고 하시는데 그건 해석이 아니고, 본래 여기에 쓰는 이 까지라는 헬라 말은 종결과 귀착적입니다. 어느 지점에 이르기까지, 어느 목표가 달성할 때까지, 시간의 개념이 아니고 어느 개념이 종결될 때까지.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바울이 성도를 핍박하여 죽이기까지 했다. 이때까지가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죽인다는 말이 예수 올 때까지 죽였단 말이 아니잖아요. 어느 시점까지, 어느 종결된 상황을 말할 때 표현입니다. 또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먹고 마셨다. 시간의 개념이 아니고 어떤 사건이 종결될 때, 새로운 시작이 아니고
그때 당신이 얘기하려는 그 여건이 종결될 때까지. 그랬더니 지금 사도 바울은 충만한 수라고 하는 것은 당시 상황이에요. 당시 유대인들 믿고 이방인들 들어오는데 이방인들이 지금 많이 믿어오기 때문에 많이 믿는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일부는 하나님께서 완화하게 두었고 일부는 믿게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지 미래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일부 세대주의자 이걸 미래로 가져가 버리니까 아주 충만한 수가 다 채워지지 않은 것처럼 설명하죠.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 완악하고 이방의 충만은 바울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주가 돼서 예수를 믿고 지금도 이방인들이 예수를 안에 들어오고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11장 26 그리하여 카이후토스라는 말을 그리하여, 근데 이걸 잘못 해석하면 그 후에로 해석합니다. 이 말은 시간적 의미가 아니고 그리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금 25절서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앞에서 얘기했던 방법으로 이스라엘이 먼저 구원을 얻었다. 먼저 이스라엘 소수가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대다수는 믿지 못했다. 그 대다수가 믿지 못하는 상황 속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계속해 진행되는. 근데 이것은 지금 주어진 게 미래에 관한 얘기보다는 현재와 과거를 지적하면서 유대인들이 완악함 때문에 이방인을 믿었고,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이 믿는 그 일로 유대인들이 마음에 시기심이 나서 시기가 나서 예수를 믿게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5절 6절에서 일부는 완악해졌고 일부는 구원을 받았다. 지금 그 얘기는 앞에 감람나무 얘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잘라내고 일부는 접붙였다. 잘라내는데 일부는 놀랍게도 유대인 중 일부는 믿었다.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왔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온 이스라엘 누구냐? 그리고 그 당대 믿었던 유대 신자와 이방인 신자들입니다. 유대 신자와 이방인 신자가 들어올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미래적인 모든 충만한 수가 온다는 미래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지금 유대인들이 믿고 이방인들이 들어온 바와 이들 속에 하나님이 그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근데 이야기를 시간적으로 이 마지막 날로 가져가 버리면 전혀 다른 해석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해석은 11장 1절부터 연결된 해석입니다. 자세한 해석은 저도 로보슨의 글을 많이 인용했습니다만 책을 보시면 또 논리적으로 길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6장 11절 갈라디아 6장 11절에 보시면은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거기에 이제 행하는 자에게와 and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 and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일부 사람들은 규례를 행하는 자, 지금 할례 받지 않고 세례 받은 사람, 새 창조, 하나님께 새롭게 창조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두 개가 다른 거로 됩니다. 근데 성경 and라는 용법은 그렇게 A와 B가 되기도 하지만 또 성경의 and의 가히 용법은 and 그런데 그것은 다시 말해 확장 해석할 때 쓰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만약에 이 용법을 and를 확장을 해석하면 이 규례를 행하는 자, 재창조받은 새 언약 백성들, 곧 다른 말로 말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래서 된다면 이 부분은 어렵지 않다는 거죠. 다시 말해 이 구절을 미래로 가져가면 딴 말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당대 상황을 얘기한다면 이미 일부는 완화하게 되고 일부는 믿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들어오고 이 과정 속에 일들이 계속 진행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그렇게 멀지 않은 걸로 봤기 때문에 지금 금방 이루어진다라는 의미가 되고, 이 시간이 우리는 2000년 흘러오다 보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을 부르시고, 그래서 지금 메시아의 주들이 많죠. 그 다음에 이슬람 속에서 하나님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꿈과 환상과 기도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선교사들 대다수가 자기가 전도한 게 아니에요. 감리교 선교사를 만났더니 3,000명을 관리한다 해서 온 지 2년 만에 3,000명에서 와 정말 대단하시오 그랬더니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이마 하나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꿈속에 환상 속에 예수님 본 겁니다. 예수님 보니까 쿠란의 인질 복음서를 읽으라는 말씀이 기억이 나가지고 복음서가 이해가 안 되니까 와서 선교사한테 성경 가르쳐달라고 왔대요. 성경 가르쳐주니까 곧바로 자기 밑에 3,000명 회개시킨 겁니다. 그래서 3,000명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맘들이 많이 변화되고. 근데 재미난 것은 이슬람 속에 있는 사람을 교회가 끌어내면 죽습니다. 감옥에 갔든지 명예살인을 시킵니다. 커피에 독을 넣어서 죽이기도 하고. 네, 그들은 이슬람은 종교하고 삶이 같습니다. 이걸 연결 구분이 안 됩니다. 특별히 움마 공동체, 움마 공동체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도 19세기 중반까지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현재 구역 같은 건 공동체 개념입니다. 굉장히 좋은 개념인데 이 개념이 많이 약화됐죠. 그래서 이 공동체가 예수를 믿으면 옆에는 이슬람이 선배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미워하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럼 기독교를 왜 박해하느냐? 기독교는 무신론자로 봅니다. 신도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 구절 하나 제대로 외우지 못한 사람이 성경대로 살지 않는데 성경 들고 와서 예수 믿으라 그런다고 그러면서 우리 거 뺏어가고 죽이고 십자군 전쟁 끄집어내면서 우리를 못살게 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이슬람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 인사이더 무브먼트입니다. 이슬람 믿으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가족을 전도시킵니다. 그리고 똑같이 무슬림이 모스크에 올라갑니다. 가서 기도하는데 기도는 하나님께 하고 우리가 볼 때는 마치 뭔가 종교 타협론자처럼 보지만요 그들은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변화되고 움마 공동체가 되고 그들이 되다 보니까 어떤 이들은 우리도 다른 데 전해야 되느냐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몇 가정이 조금 어려운 동네에 들어가서 방과 후 학교해주고 영어 가르치고 수학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동네 개조해주고 어린이 학교 만들고 그러니까 부부가 변하고 5년 6년 지나니까 예수 믿는 동네로 변해버리고 이런 일이 지금 곳곳에 벌어집니다. 그 대신 그들은 우리와 같이 교회에 와서 하는 일은 아니고 그러나 터키는 지금 우리 저희가 학위 인준단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학교를 석사 과정에 인준해줬더니 국가가 받아가지고 목사 선정해주고 교회 설립을 50몇 분 해줬습니다. 지금 터키 교회가 70몇 개 되는데 50개가 한 제자 사역들이고 두 번째 도시인 안탈리아를 갔더니 아주 큰 쇼핑몰 옆에 십자가 밖에다 그 3층 건물에 예배가 3개 됩니다. 터키 예배, 그 다음에 러시아 예배, 이란어 예배. 그래서 십자가 너무 크게 걸려가지고 사진도 한번 찍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슬람의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아주 많은 변화들은 인도네시아, 인도, 무슬림 지역에 변화가 있고 이란 지역에 많이 변화됩니다. 근데 그들은 정확하게 이 아이덴티티가 뭐냐 하고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무슬림이란 말은 이슬람을 믿는단 말이 아니고 신에게 신실하자는 수동태입니다. 신을 믿는 자, 신에게 신실한 자. 근데 그 믿는 신이 예수를 믿는. 그래서 외국 학자들은 무슬림 following Jesus라고 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무슬림들.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하기가 힘들었는데 그때 30년 넘게 사역했던 이 선교사 지금 미국 신학교 총장을 하셨습니다만 너 메시아님 줄을 믿느냐? 내 친구도 메시아님 주다. 근데 너는 왜 메시아님 이슬람을 안 믿느냐? 저들은 메시아님 이슬람들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 근데 재미난 것은 쿠란을 따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성경대로 삽니다. 설교가 아니고 성경대로 금방 사람이 바뀝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맨 먼저 아는 사람이 집안 식구들입니다. 갑자기 말이 바뀌고 갑자기 기도가 바뀌고 갑자기 사람이 경건해지고 모든 게 바뀝니다. 바뀌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그래서 서서히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흔적들이 드러나서 믿어지는 건데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이스라엘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우리 형제, 자매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기도 속에 살펴주시면 지금 이 아프리카 어려웠습니다만 케냐하고 나이지리아 이 한계를 좀 북쪽은 지금 핍박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케냐하고 남쪽 탄자니아 지금 이슬람 속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기독교 핍박도 많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을 삼으시면 좋으라고 합니다. 자, 큰 개념으로는 땅입니다. 땅이라는 개념도 발전하죠. 크게 전체를 보면 에덴 동산, 막벨라, 광야, 그다음에 가나안 땅, 가나안 상시, 그리고 교회. 큰 흐름으로는 가나안 땅이 주어지고 약속되고 주어지고 상실된 이후에, 그리고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 땅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고 언급하면서 땅 얘기가 언급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성경 해석자들 사이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땅을 얘기하려면 가나안 땅부터 시작할 수가 없어요. 땅을 얘기하면 에덴 땅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창조 언약에 말씀한 것처럼 창조시대 이 땅은 대리자로 세워졌고 하나님의 위임이 주어졌고, 노동은 인간의 본성, 그 창조에서 주어지는 자원과 소산의 공유입니다. 원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에 나눠주신 것으로. 자, 문제는 타락입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땅에서 떨어지게 되고 가인의 죄로 말미암아 땅에서 소외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땅이 적어지다 보니까 불화와 전쟁의 원인이 되고, 노동은 일용품으로 전락합니다. 노동 자체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가축하고 농사를 짓는, 그 다음에 목축문화 있기 때문에 목축과 농업, 당연한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제는 돈을 많이 가진 자가 돈이 없는 자를 부리는 일용품 시대가 되고 물질이 한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탐욕이 주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커지고 전부 인간의 타락의 결과로 보아주게 됩니다. 자, 이런 와중에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작속을 부르시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준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을 주고,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창세기 15장 8절 이 땅을 언약 체결의 증거로 주었습니다. 언약을 체결하면서 내가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준다고 땅의 이름 쭉 명령이 나옵니다. 그 일들은 나중에 다윗과 솔로몬 때 그 땅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분명히 중요한 건 창조 때 주어진 것은 에덴 동산을 통해서 경작하고 지켜나가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에덴 이야기가 좀 더 확장되기를 주님은 원하신 걸로 봅니다. 문제는 인간이 타락하고 에덴 동산을 다시 들어오지 못하고 스랍으로 불칼로 지키는 모습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인간은 쫓겨나와 땅에 소외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 중심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시고 거기에 땅을 맡기십니다. 마치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맡기시는 걸로 보아집니다. 그때는 이 땅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 받아질 땅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하면서 애굽 강에서 유물할 때까지 땅을 준다. 다시 말하면 세상 속에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부르시고 이들이 땅을 경작하고 관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얻은 땅은 막벨라 굴밖에 얻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벨라 굴을 얻는 이야기를 길게 기록합니다. 그냥 그저 가져라 그러지만 아니다, 내가 페이하겠다. 주고받고 주고받아서 마지막에 돈을 주고 사는, 굉장히 비싸게 주고 산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이미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 땅, 그래서 지금도 가면 헤브론에 아주 그 지역이 이스라엘의 성지화 되어 있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땅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아주 좋은 성경 구절이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족장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그래서 출애굽기 이후 보면 땅에 대한 이야기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족장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또 8절 하반절에 보시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그 영원한 기업이 계속해서 다자와 손손 이 땅에서 이 공동체를 이루도록 허락하신 출애굽기 32장, 신명기 6장, 9절도 3개 많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고, 또 신명기 2장 8절에 보시면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명령도 나옵니다. 그 땅은 족장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입니다. 두 번째, 축복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이란 말은 쉽게 얘기해도 목축업이니까 양의 젖을 짜는 목축에 적절한 땅. 근데 문제는 꿀입니다. 꿀은 지금 우리가 먹는 벌이 만들어진 꿀이 아니고, 벌이 만들어진 꿀, 양봉문화는 주후 문화입니다. 주전의 문화가 없고, 그 다음들은 야생꿀입니다. 야생꿀은 살아있기 때문에 재단에 올리지 못합니다. 유기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리지 못하는데, 그건 꿀을 올리지 말란 말 왜 그랬을까? 그 꿀이 우리가 말한 벌꿀이 아니고 지금의 꿀은, 여기 성경서 말하는 꿀은 과일 넥타르입니다. 과일 즙. 아주 단 과일이 많고, 단 과일을 즙을 짜고 나면은 금방 습기는 증발하고 나만 끈적끈적한 거. 지금 살아있는 유기물이기 때문에 이 재단에 올리지 못하는. 그래서 이 꿀이라고 하는 과일, 여름 농사. 그래서 성경은 절기가 3개 있죠. 6월절 때는 애굽에 나온 절기이기 때문에 보리를 올려도 아직 덜 익었기 때문에 볶아서 올리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7.7절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지금은 겨울 농사를 거둬들이는 거고, 그 다음에 가을에 준 수장절은 이 과일 농사입니다. 여름 과일. 그래서 구약 성경은 성소에 올라오는 게 3번 올라옵니다. 구약에서는 공적 예배가 몇 번 있었죠? 3번이죠. 마치 우리 교회가 공적 예배로 구약 얘기를 가지고 나오고, 마치 우리가 제사 드린 걸로 말하면 1년에 교회 몇 번 오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 성경 몰라서 감사하지. 지금 우리는 성전 예배가 들어온 게 아니고 회당 예배가 들어온 겁니다. 성전이 이미 파괴됐고, 성전이 있어도 이미 의미를 잃어버렸고, 회당 제도가 들어온 겁니다. 회당장은 평민입니다. 평민, 랍비는 영적 지도자고, 이 회당장은 지금 장로와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제도도 지금 회당 제도가 들어와 있지. 그다음에 교회를, 이 방을 무슨 성전이라면 좀 좋은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본당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교회 본당. 교회 본당, 캐톨릭은 슈라인입니다. 성소입니다. 성소. 그들은 이 교회가 잘 성전이니까 성소라고 하지만은 개신교는 안 쓰는 거랍니다. 개신교는 오디토리오입니다. 강당입니다. 강당인데 주의 백성이 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백성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장소를 주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강당도 24시간 거룩하지 않죠. 강당 주님의 이름을 쓰이는 그 시간 주께서 받으신 거고, 그래서 강단 설교 전부 다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 우리 앞에 단을 제단이라고 쓸 때가 있습니다. 제단은 기도할 때 맞습니다. 기도는 제단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기도로 바뀝니다. 그 이유는 시편을 한번 보죠. 시편 141편 2절 141편 2절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 향이 기도로 해석이 되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기도의 향이 찬다 말도 씁니다. 향이 올라진다. 향이란 단어를 쓸 때는 제단이라는 단어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도 두 가지죠.
11시 예배를 시작하면 앞에 부분은 예배입니다. 묵상 기도로 해서 설교 전까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향을 드리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신의 산 앞에 서서 말씀 받는 모습처럼 하나님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때는 제단이란 말이 되죠. 그러나 설교가 시작되면 제단이 아니죠. 강단입니다. 말씀을 강론하고, 그래서 교인들은 설교라는 것은 말씀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훈련해서 교회는 세상으로 사람들을 보내는 이유들입니다. 그다음에 앞에는 공적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가르치는 시간이고, 그래서 이제 일부 목사님들 가르치는 것까지 마치 하나님께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게 아니죠. 자, 기도는 누구한테 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하죠. 근데 우리 기도를 듣다 보면 우리 들어가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입니다. 헌금을 드리고, 헌금 수전 장로에 나오셔서 설교했던 거 한번 요약하죠. 이렇게 되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척추 또 한번 반복해요. 설교를 또 한번 반복해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한테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이디가 매우 낫죠. 두 번, 세 번 반복해 줘야 되니까.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기도가 많이 바뀌죠. 그런 점에서 문제는 우리가 기도를 가리키지 않고 우리 식으로, 본래 기도는 유대인들은 기도는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시편을 읽는 게 기도입니다. 그런 시편을 읽다 보니까 암송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읽는 방법은 1절, 2절, 3절이 아니고 1절 읽고 1절, 2절, 1절, 2절, 3절, 1절, 2절, 3절, 4절, 그래서 외워지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혹시 이스라엘 가셨나요? 그 성전터 서쪽 성전터 밑에 두 단은 솔로몬 됐거든요. 그 솔로몬과 위에 단에 뭐죠? 돌과 돌 사이에 종이가 많이 꽂아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히브리 말을 하니까 히브리 말로 자기 소원을 찍어서 넣어놓습니다. 하나님 믿고 응답해 주시라고. 왜? 자기들 마음대로 기도를 못하니까. 원래 전통이 읽는 전통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기독을 읽는 전통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들어올 때 신명교 계통의 문화, 그 다음에 개신교 문화가 이런 전통이 사라진 문화가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마음대로 기도하는데, 미국, 한국을 제외한 교회는 기도는 목사 기도입니다. 중간에 중국 장로 올라오는 기도가 세 개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선교사들이 눈을 감으면 기도가 많지 않다 보니까 장로를 시켰던 전통이 생겨지고, 전 세계는 목회 기도입니다. 장로는 단에 못 올라옵니다. 목사 권한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 권한은 장로 권한이고, 그 다음에 예상 권한은 집사 권한이고, 이렇게 3권 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분립이 많이 안 되어 있고 교회에 적절하게 잘 적응해 나가면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제단이라고 할 때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는 향이란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향을 드릴 때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세 번째 땅이 뭐냐면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 잘 나타난 물이 신명기 6장, 그 다음에 여호수아 24장, 수고하지 아니한 땅, 건축하지 않은 성읍,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 하나님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맹세한 땅이시로 약속하셨고, 두 번째는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다음에 선물로 줬다. 이스라엘에 가 있는 선교사들 만나니까 땅이 워낙 비옥하니까, 비옥한 이유는 이스라엘 지형을 보시면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모래 폭풍이 불면 가서 가다가 굵은 모래는 중간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주 입자가 낮은 흙만 이스라엘 도착합니다. 그래서 비가 안 오면 굳어가지고 아주 단단한 이지만은 비만 오면 질척거립니다. 진흙이 돼가지고 나중에 드보라 기사에 철병과 가지 못할 정도로. 근데 그 땅이 아주 기름진, 계속 객토가 되다 보니까, 새 땅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주 기름진 땅. 대신 물만 있으면 고추를 심어도 3배 이상 크답니다. 비료 주지 않아도 굉장히 큰.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네게브 지역, 이 네게브이 어떻게 물이 없이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자체는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 어마어마합니다.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없는 땅이지만 그들한테는 굉장히 귀한 땅.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주되, 그다음에 땅과 약속된 약속이 이제 연결되어 갑니다. 자, 신명기를 읽어나가면 땅 약속과 율법 순종이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이 신명기에 땅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요구됩니다. 첫 번째는 땅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주어진 백성의 권리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때문에 백성의 권리는 폐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손은 이 땅을 누려야 됩니다. 두 번째, 이를 누리려면 율법을 순종해야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땅 약속은 모세 율법 약속과 밀접히 연결됩니다. 땅 약속은 영구적이지만 땅 소산을 누리는 것은 율법 순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조금 뒤에 연결합니다. 자, 문제는 땅입니다. 하나님은 땅 자체를 주셨느냐? 그럼 왜 땅을 주셨느냐? 땅을 주신 이유가 뭔가? 땅 자체를 줬느냐? 아니면 땅을 통한 공동체의 어떤 삶을 주신 것인가? 그래서 우리 보수적인 사람들은 신명기 15장 5절을 중히 여깁니다. 거기에 안식년을 얘기하다가 그 법도로 지키면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살면, 안식년 땅을 휴경하고 말씀대로 하면은 이 땅에 풍성하게 주어 너희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가난한 자가 없게 하는 것이 땅을 주신 목적이라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땅을 주신 것은 땅 자체는 동경 몇 도, 이도 몇 도의 땅이 아니고 땅 자체를 주는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함께 사는 공동체의 삶이기 때문에 특별한 법을 주십니다. 여러 가지 법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면 안식년, 7년째 휴경, 땅이 없는 자가 휴경을 통해서 먹게 하라. 또 땅을 팔았으면 되물리, 친족 가운데 가까운 사람의 땅을 되사줘야 된다. 그래서 레위기 보면은 밖에, 성 밖에 있는 집도 어떻게 하겠는가, 성 내의 집은 어떻게 하신가 아주 구체적 언급이 나옵니다. 되물기, 함께 친족이 함께 돌봐주도록. 또 추수 때 자비, 곡식을 거둘 때 땅에 떨어진 거 줍지 마라. 다른 사람이 주어져라. 그 다음에 밭에 가장자리를 자르지 말라. 그러면 가장자리 얼마인가 성경 명시하지 않지만 유대인들 납비들은 60분의 1을 남겨놔라. 그래서 땅이 없는 자들이 하게 하라.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속죄제나 번제나 소제를 드려야 되는데 짐승 제사를 못 드리면 곡식 제사로 가능하다. 그럼 곡식도 없으면 밖에 들여나가서 하루 종일 거두면 한 에봇은 가능하니까 에봇을 드려라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추수 때 자비. 그 다음에 11조, 10의 1조를 얘기합니다만 신명기는 10의 3조를 얘기합니다. 첫째 10의 1조는 내가 성소에 올라가는 비워줍니다. 방에서부터 예루살렘 올라오면 천천히 양을 몰고 가면 일주일 걸립니다. 일주일 동안 먹고 자고 야경하면서 먹고 자는 경비로 10의 1을. 그 다음에 두 번째 10의 1은 성전세입니다. 땅이 없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한 완전 세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년에 한 번 드립니다. 3년에 한 번 드리면서 땅이 없는 과와 과부와 나그네, 세 개 공통점, 과부, 고아, 나그네. 과부와 고아란 말도 우리가 생각하는 과부가 천의 과부입니다. 친족마저 없어가지고 땅에 솟아는 노수에 땅은 모든 남자 앞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남편이 없는 사람은 땅을 곡식을 못 먹습니다. 친족이 있는 사람은 도와주지만 천의 친족마저 없어 과부, 또 고아도 마찬가지죠. 천의 고아입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땅을 사지 못하기 때문에 또 레위인들, 그래서 이방인, 레위인, 고아, 나그네는 전부 땅이 없는 자들,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회 보장기구입니다. 그래서 3년에 한 번 동네 장로에게 맡겨. 이때 장로는 교회 장로가 아니죠. 교회 어른들에게 맡겨서 공평하게 나눠주도록. 땅을 주신 이유가 뭐냐?
공동체 삶입니다. 월빙입니다. 공동체 어느 사람도 가난을 겪지 아니하고 돕도록 일종의 원시 공산 원시 사회주의라는 게 적절하잖아요. 성경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결과 균등입니다. 어떻게 그것된 결과를 나눠 먹자는 서로 일을 않죠. 성경은 기회 균등입니다. 제가 아파서 오늘 못 나갔으니까 아픈 저자를 위해서 건강 회복하도록 돕는 게 구제입니다. 그래서 기회 균등을 언급한 것이 결과 균등을 말하지 않습니다. 결과 균등으로 말하면 서로 노동하지 않냐고 남은 걸 가져가려고 그러죠. 부자 거 가져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깨트려져 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땅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언급된 게 신명기 30장 19절 20절 이하입니다. 언약을 갱신하면서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아, 아주 중요한 단어 증인이라고 나와요.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아 땅을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생명과 복을 언급하고 잘못됐을 때 사망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땅의 약속은 율법 약속과 밀접히 연결되는, 땅은 분명히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어지지만 이 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그러나 역사를 바라보면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다 말합니다. 레위기 26장 34절 5절에 이 포로 되면 약속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역대하 36장 11절에 보시면은 70년에 안식을 누림같이 누렸다. 결국 땅의 상실과 안식, 땅의 안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에서 언급한 가장 중요한 땅의 개념은 공동분배와 책임입니다. 공동분배와 책임, 함께 나누는 웰빙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 와서 이 땅에 관한 얘기, 선지서도 누누이 반복됐는데 왜 신약은 땅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가? 자, 여기에서 크게 관점이 두 개 주어집니다. 일부 소수 견해는 성경을 세대로 나눕니다. 율법시대, 그 다음에 은혜시대 하면서 이 사이에 선지자 시대에 주어진 말씀은 마치 미래 왕국으로 돌려버립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미래로 돌려버리다 보니까 선지서에 많은 약속을 신약에 언급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새 언약도 우리에게 적용시키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구약에 말한, 신약에 말한 새 언약은 예레미야 새 언약이 아니고 히브리서 새 언약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다음에 성경 굉장히 이상하게 해석이 됩니다. 그 선지서 전체를 뒤에 왕국시로 가져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아직 이 땅의 이야기는 언급된 왕국시대가 되면 지금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성경 통일성이 죽어버립니다. 성경 통일성으로 그렇게 해석이 안 되거든요. 구약의 땅을 준다 왜 그러면 시작이 입을 다물었지? 그럼 성경이 땅의 자체를 약속했나? 아니면 땅의 공동체의 삶을 얘기한 것인가?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의 믿는 자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특정한 민족이 아니라면 땅도 특정한 지역이 아니다. 땅의 모든 소손을 함께 나누는 공유에 관한 개념으로. 그래서 신약성이 강조한 코이노니아입니다. 교회에서 자주 쓰는 교제만 다룹니다. 창세기 2장 42절에 함께 교제하고 말씀, 떡을 떼고 기도하고 서로 전도하고 서로 주변의 칭송을 받았던 공동체입니다. 물질을 서로 나누고 공동체 서로 나누다 보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믿는 무리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여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식 것이라고 아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었으니. 여기서 함께 나눈다는 건 의무 규정은 아닙니다. 이단들이 다 이걸 의무로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되지만 의무는 아니에요. 먼저 성령이 임한 감동인상 내놓았을 뿐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 삽비로 하나님이 잘못 해서가지고 벌을 받지만 물질을 내놓은 공유는 아니었습니다. 물질을 먼저 있는 자가 나누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나온 바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울 영화에 거기에 이제 마지막 노후의 이야기 좀 역사적으로 안 맞는 게 있습니다만 배경, 초대교회 배경은 아주 실질적으로 잘 묘사됐습니다.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 나와 아무 관계없는 친족이지만 그들을 정중하게 매장해 주었고 십자가 앞에 울고 있는 고아들, 과부들을 자기 교회에 받아들여서 가족으로 삼아서 함께 나누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여자아이를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 또 남자아이를 내가 아들로 받을 것인가 받지 않을 것인가는 아버지가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병약한 아이를 거의 버렸습니다. 여자들을 거의 버렸습니다. 그냥 군사문화권이다 보니까 건강한 아이들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자아이들은 좀 못된 사람에 가져다가 성적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병약한 자들은 많이 죽임을 당했고, 그러나 그냥 기독교인은 병약하건 암니건 자기 자식의 아이든 버림받은 자를 전부 함께 모아서 공동체 생활했습니다. 많이 거둔 자가 적게 거둔 자를 나누면서 함께 나누었던, 그래서 거기서 나타나는 게 헌금이죠. 그래서 이런 문화권을 가지고 고린도 후서에 가서 헌금이 뭐냐, 우리는 평균케 한다, 균등케 한다. 많이 거둔 자가 적게 거둔 자를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적게 거둔 자가 많이 거두면 함께 나누는 게, 헌금의 주된 목적은 구제입니다. 구제와 선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교회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평균케 한다. 그래서 교회 이 땅의 이야기를 땅 자체가 아니고 땅을 주신 공동체 유지, 그리고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 눈에 보이는 교회만이 아니라 멀리 있는 아프리카 있는 교인들도 우리의 눈은 공동체,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 멀리 있지만 적은 물질들도 도와줄 수 있는, 그게 아름다운 교회고, 미국 교회 참 아름다운 전통은 장로교회가 짓는데 보통 건물 주면 교회를 못 지어요. 지금은 교회를 짓는 문화, 돈을 못 짓는 거고, 할아버지 시대 때 교회 많이 지었거든요. 장로교회 지으면 교육관 짓습니다. 본당은 뒤에 지어요. 그럼 본당을 지을 때 원 주변 교회, 침례교, 감리교 함께 헌금해 줍니다. 하나님의 교회니까. 위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구든지 쓸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은퇴했던 일찍 은퇴한 제 제자 목사님이 교회당을, 미국 교회를 보니까 장의자가 교회당 사용을 제한시키니까 그걸 강당처럼 만들려고 이 장의자를 놓지 않고 일반을 그냥 접었다가 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아무리도 장로님이 용납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막판 할 수 없이 장의자를 세우고 은퇴하고 돌아서서 나오면서, 아야, 내가 싸워서라도 이걸 장의자가 아닌 걸로 일반 의자로 바꿨어야 되는데, 장의자가 되면 교회가 예배당 외에는 쓰지 못합니다. 죽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여기에 이렇게 접었다 의자 있으니까 감사한 일이죠. 이걸 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저렇게도 쓰고. 그래서 미국 교회 많은 교회가 이 교육관을 짓는데 장의자가 아니에요. 제가 다니는 교회도 안주만 한 500, 600만 왔는데 전부 이 의자입니다. 그때 거기서 이 집회도 하고 저 집회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식탁을 나가지고 식탁 교제도 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는 와중 속에서 이미 한 세대가 다음 세대 넘어갑니다. 자, 교회가 뭐지? 교회가 물질이 뭐지? 헌금이 뭐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바랍니다. 자, 좀 쉬겠습니다.